지난 주간에 이제 강화도 박은영 사모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박세규 권사님 따님이시고 또 권명숙 권사님 따님이신 우리 박은영 청년 자매가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강화도로 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이제 저희들이 함께 찾아가서 신방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섬기는 그 교회의 프로젝트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제목이 뭐냐면 달렸을 뿐인데, 그냥 띵뛰게 하는 겁니다. 달렸을 뿐인데.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달렸을 뿐인데. 네. 그 프로젝트의 제목은 달렸을 뿐인데, 그러면서 교인들의 건강을 갖다가 증진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어떻게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까? 그랬더니 100km, 일주일에 100km 자전거를 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전 교인들이 그 앱을 이제 깔고요. 그리고 나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누가 오늘은 몇 킬로 탔구나, 이런 식을 점검해 주면서 일주일에 100km를 타라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한 달 안에 이제 일주일에 100km가 아니라 한 달에 100km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는 한 달 안에 100km를 탄 사람들에게 이제 시상을 해주고, 그 시상은 뭐 특별한 대단한 시상은 아니고 여기에 두물머리로 관광을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하면서 교인들이 이제 건강을 위하여서 지난 4월부터 전 교인 자전거 타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전거만 타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전거만 타는 게 아니라 걷는 사람은 2km를 걸으면은 자전거 타는 사람처럼 그들에게 곱하기 2를 해가지고 4km를 걸은 거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라톤으로 막 뛴 사람들은 곱하기 3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km를 갖다가 걸은 사람은 6km 걸은 거로 이렇게 해서 해주고, 등산을 한 사람에게는 곱하기 4를 해줬습니다. 그래서는 그들이 이제 한 달 동안에 이렇게 100km를 걷든지 등산을 하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든지 하는 것을 이제 서로 격려를 해가지고 그 시상도 하며 온 교인들이 건강 증진 운동을 했는데, 놀랍게도요, 맨 처음에는 1명이나 2명밖에 참여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명, 2명이 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함께 전 교인들이 즐겁게 이것을 참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그렇게 그냥 달렸을 뿐인데, 자전거를 타고 달리든 걷는 것을 가지고서 달렸든 간에 아무튼 그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뭐라 그러냐면, 전에는 다리에 힘이 없고 걷는 것도 귀찮고 힘들고 그리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몸도 좋아지고 다리에 힘도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체중이 감량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역류성 식도염이 치료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더위를 잘 타가지고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체온 조절이 잘 되기 시작했고, 잠잘 때 오른쪽 다리 저리고 아파 정맥순환에 약을 먹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또 몇 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마다 뭐라 그러냐면 달렸을 뿐인데, 이러면서 그 교인들이 간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신방을 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달렸을 뿐인데 이렇게 잡질 않고 감사했을 뿐인데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달렸을 뿐인데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는 감사했을 뿐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이 기대가 되어지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마을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로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문둥병자들이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 멀리 살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치게 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냥 소문만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저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소리를 지를 때 주님은 여러분이 부자든지 여러분이 가난하든지 여러분이 건강하든지 여러분이 병들어 있든지 여러분을 향하여서 몸을 돌리시고 바라보시는 그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들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았던 그 문둥병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리고 물으십니다. 몸이 낫기를 원한다는 거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은요, 그들이 몸이 깨끗하게 나았으면 공동체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도 해주고, 또 몸이 병이 낫지 않으면 공동체에 전염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판정을 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했던 것은 무슨 의미였던 거예요? 그들의 몸을 예수님이 치유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듣자 이들이 기뻐가지고 제사장에게 막 가는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몸이 나았던 거예요. 아무 이야기도 아닌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단단하게 붙들고 나아가시는 가운데 이 10명의 문둥병자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렸을 뿐인데, 아니 약속을 붙들었을 뿐인데 달려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세상이 여러분 요동한다 할지라도, 아니 하늘이 정말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단단하게 붙들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이제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병이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는 갈 길로 다 갔다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에서 딱 한 명,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예수님에게 와서 돌아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랬는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 그 중에 10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뭐하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여러분, 이방인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런 차별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이었고 차별받던 사람이었고 개나 돼지처럼 멸시받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하니, 그리고 나서 자 19절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뭐하였다라고요? 구원하였느니라. 그가요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에 그가 구원까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너무나도 아주 클리어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갖다가 놓되 감사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감사 이전의 삶과 이후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감사의 능력인 거죠.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에게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은요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컴플레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똑똑한 것이 내 뜻을 갖다가 관철시키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잘 표현하는 것을 그런 그래야 사는 방법인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똑똑함을 드러는 내는데 이 모든 게 다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안에 컴플레인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노 속에 사는 거예요. 분노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 말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서 황수관 박사님에 의하면은 그 분노가 결국 암의 원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분만 잘 다스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는 굉장히 똑똑한 사회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사회 전체가 다 컴플레인 소사이어티. 그래서는 정말 분노로 조금도 참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품어주지도 못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니까 오늘 이전보다 나아지는 삶이 아니라 더 편리해졌는데 물질은 더 많아졌는데 우리들의 삶은 점점 황폐해가고 있고요. 더 불행하게 느끼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문둥병 난 게 얼마나 큰 기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돌아와 감사를 했을 때 육신만 치유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이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감사에 그에게 구원의 은총까지 임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감사의 뿌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감사의 뿌리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감사의 뿌리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다가 막 몸이 났어요. 병이 치료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은 건 뭐예요? 어쩌다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누가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걸 인정했던 겁니까? 예수님이 공급자였구나.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게 됐던 거죠. 감사의 뿌리는 무엇이었다고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이 공급자라고 하는 거. 그러기에 오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감사를 통하여서 오늘 그에게 구원이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마리아 이 문둥병자만의 사건은 아닙니다. 성경에서요,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온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시다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문둥병자 한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됐었는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그 일정 지역만 그가 왕이 되었지, 그가 통일 왕국의 남쪽과 북쪽을 다 아우르는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남쪽과 북쪽의 모든 지역을 갖다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첫 번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그 자기의 궁궐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법궤를 옮겨 놓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신이 궁궐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는 하나님의 궤는 텐트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되었는데, 나는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 그 속에 살고 계시니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를 드리는데 이 감사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겠습니까?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주보다 큰 나를, 온 세상보다 큰 나를 너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성전에 가다 둘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이 내 손바닥으로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너가 나를 이 성전 안에 집을 지어주겠다는 얘기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 감사하는 그 삶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그럼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 그러면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옛날에는 목자였던 거예요. 목동이었던 거예요. 목동이었던 삶에서 데려다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왕으로만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길이길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를 오늘 이 땅에서 아주 위대한 자로 내가 만들리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7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임하게 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죽을 때입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표현이죠.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너의 왕위가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그를 통하여서 세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씨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이제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의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원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자범죄, 우리가 오늘 행하는 모든 죄까지도 사하여 주시는 제사장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문둥병자에게 구원의 약속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삶에서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의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영원토록 그 나라가 우리들의 삶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사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것이 실제인 것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셨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의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무언가 우리들의 문제도 해결되고 얻을 것이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저들이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식사 때가 돼가지고 이제 배고프고 그리고 집에 갈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염려를 하시죠. 이들에게 먹을 걸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자 그 제자가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없습니다. 이 사람들 빵 한 입만 먹이게 해서 돌려도 숫자가 5,000명이기 때문에 무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합니다. 한 바이트, 그냥 한 입만 먹는데도 불구하고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명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루에 품삯을 갖다가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은 200명이 일을 한 그 노동비를 모아야 거기 있는 사람들 빵 한 조각도 아니고 그냥 한 입입니다. 한 입 정도, 아니 하나 정도 조그만한 거 줄 수 있는 그런 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져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져와라.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하나 갖고 오는 겁니다. 여기에 5,000명을 이거로 어떻게 먹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놓고서 기도하시는데 성경은 이 기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give thank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별 볼 일 없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감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몇 명이나 되었더라?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여기에 축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give thank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버리고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에 찼더라? 12광줄이나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놀랍죠? 감사가 이 조그만한 이 한 덩어리의 감사가 5,000명을 먹이고도 오늘 12광주리를 남게 하는 역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는 거죠. 감사가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감사에 오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요. 감사에 오늘 가문이 다윗처럼 길이길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임했던 것이고요. 감사에 오늘 그 문둥병자의 삶이 60만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 달력으로는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우리들이 그동안 1년 동안 수확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열매를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날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give thanks,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가난하게는 살았어도, 비록 육신이 병은 들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 예배가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이 예배처럼 그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는요, 교회의 달력으로는 이제 내일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신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주님이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라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절기 그 동방교회까지 다 포함해서 1월 6일까지입니다. 1월 6일까지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에 빛을 밝히면서 매주 이제 어느 교회에서는 초를 한 주에 하나씩 켜죠. 그래서 주님의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이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은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달렸을 뿐인데 여러분 건강해진 것처럼 감사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가문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미래가 바뀌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시편 50편 23절 성경이 아니라 주보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암송 기절이 있죠. 이 주간에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도 자꾸 이것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왜 그렇죠?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먼저 인정하면서 살 때,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이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일생 동안 그가 살아가면서 이제 늘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가 감옥에 살았죠. 그리고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내가 살아보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뿌리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가문을 축복으로, 그리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는 능력이 있기에, 바울이 여러분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의 축복이 영원으로 잇대어지는 그런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가문의 복이 되고,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복이 되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